겸손히 죽으셨네. 내 수치와 죄 거두시 승리하신 부활의 주. 폭풍과 불 속에도 신실한
가진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장 큰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큰 환호성으로 주님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처음에 이제 제 부모님이 크리스천이니까 제가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는 그냥 부모 따라가서 그냥 culturally Christian life를 live 하고 있었어요. I think 제 생각은요. So 그것 때문에 그때는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성경책도 안 읽고 뭐 하나님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죠? So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가서 그 교회를 안 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안 가기 시작하고 그냥 살고 있었죠. 네. 근데 2005년에 엄마가 그때 이제 한번 한국 나가라고 한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엄마 사촌이 거기서 교회 하는데 그 교회가 영어 이제 학교를 이렇게 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영어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 나가라. 거기 가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좀 이렇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배우고 이제 한글말도 좀 배우고, 거기 가서 아내 이제 와이프를 만난 거예요. girlfriend을 만나서 2년 동안 제가 2년 동안 있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와이프하고 데이트했어요. 그래서 데이트하면서 한국말을 되게 많이 배운 거예요. 왜냐면 그 와이프가 있고 girlfriend가 있고 이제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하고 처음에는 제가 얘기를 못 나누니까 답답했어요.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싸우면 이제 와이프는 얘기하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렇죠? 그래서 되게 그 답답한 마음으로 빨리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 있으면서 제 생각은 그때는 못 느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한글말을 배우는 그 기간이었어요. 저한테. 그때 제가 하느님도 막 관심 없고 그냥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하느님은 제 준비시키기 위해서 한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한글말도 배우고 와이프 그 아내도 만나고 이제 그거 통해서 미국에서도 오늘 교회 오게 됐고, 우리 순장님 그때 순장님이 그 얘기해줬어요. 변호사님 있다고 한번 만나보라고. 왜냐면 그때 이 변호사님도 로고스 라그룹을 시작한다고, 그 변호사님과 얘기하는 거 비전이 그거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 프로페션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를 뭘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났어요. 같이 일한 지는 이제 January부터 같이 일 시작했어요. So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일하면서 되게 이렇게 도움 그 크리스천 라이프에 도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일하고 생활 일하고 법일 하는데, 근데 매주 Monday 우리 만나서 서로 이렇게 얘기 나누고 이렇게 찬송만 부르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힘든 거 그 주에 이렇게 뭐 되게 심각한 일이 있으면 뭐 일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도움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크리스천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생활 이렇게 job을 이렇게 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보니까 하나님 플랜이 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제 라이프에. 제가 하나님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거를 플랜을 이렇게 짠 것 같아요. 제 라이프를. 하나님이 그쪽으로 저한테 그 문을 열어주는 거에 너무 감사해요. 네. 아멘. 박수로 우리 양 형제님은 원래는 훨씬 더 돈을 잘 버는 로펌에 있다가 이제는 예전만큼 대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지금은 이제 크리스천 로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실 때 이렇게 예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형제님은 그런 식으로 한국에 가서 아내도 만나고 한국말 배우고, 그리고 한국말 배웠기 때문에 한인교회 올 수 있었고, 지금도 KM 예배 드리세요. 이 형제님 몇 부 예배 드리시는지 모르겠는데 KM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좋은 동역자를 만나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주님 앞에서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여러분 나름대로 경건의 삶의 계획이 있겠지만 이번 주에 저희가 3번의 예배를 모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래서 수요일은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영상을 같이 보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요. 또 목요일 날, 또 금요일 날 성금요일 예배, 이렇게 3일이 있습니다. 7시부터 시작이 되고, 이번 한 주는 여러분 삶을 좀 잘 조정하셔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고난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스 젊은 부부 20대, 30대, 40대 중반까지 전체 모임이 새학기 새 친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음 주일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정 미리 조절하셔서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광고는 다음 주 부활절이잖아요. 저희가 부활절 특별 새벽 예배를 오렌지 카운티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드립니다. 근데 교회 협의회 회장 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이 연합 예배를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 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저희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린 말씀은 저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와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머슴 노릇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이에요. 머슴 노릇 한다 그러고 성도님들은 한 명도 안 오시면 어떡할까. 근데 부활절 새벽에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여인들, 새벽에 그 빈 무덤에 갔던 그 여인들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다음 주에 새벽을 깨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5시 반입니다. 5시 반에 예배 드리시고, 또 저희 주일 예배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교회 연합해서 드리시고, 또 다음 주에는 칸타타도 하고 저희 부활절 예배 또 아름답게 드리는데 여러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교제하는 시간이 왔는데요. 우리 옆에 분에게 또 서로 질문도 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1분 동안 옆에 있는 분 교회 처음 오셨냐고 물어보시고 또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 분, 뒤에 분에게도 인사해 주시고요. 네, 교회 언제 오셨냐고 질문도 해주시고. 네, 5초 남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명절을 맞아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들고 예수를 맞으러 나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도다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비로소 이 말씀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한 사람들도 예수께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생명의 삶 광고를 잊어버렸었는데 생명의 삶 4호로가 나왔습니다. 우리 에스겔 말씀으로 4월 달은 묵상합니다. 여러분 큐티 잠깐 쉬시는 분 있으면 다시 큐티 시작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나 또 영어가 편하신 분에게는 영어로 된 리빙 라이프를 구입하시면 되고요. 청소년들을 위한 세나 그리고 예수님이 좋아요 I love Jesus는 우리 한글판 영어판 다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학생 그 학년별로 아이들이 이게 맞는 교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미희 권사님의 어머님 고 서정순 집사님께서 지난 3월 7일 89세로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 마치고 오늘 예배 참석하신 것 같은데 권사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정순 권사님의 일생 동안 주님 동행하시고 또 그 영혼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또 영원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특별히 유족들 또 사랑하는 딸의 마음에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위로와 또 사랑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저께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 권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말씀의 주제가 희생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희생이라고 하는 주제는 신앙의 여러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또 특별히 주일 같은 때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도 많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권사님들께만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막 큰 소리 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설교는 다른 분에게 하기는 어렵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 자리에 와서 딱 보니까 이번 주 설교 제목이 욕망과 희생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 희생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잠깐 창세기 말씀을 떠나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으로 왔는데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명절을 맞아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께를 맞으러 나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부에게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도다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향해서 외치고 호산나를 외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들의 그 환영 가운데 있었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오랜 동안 로마 치하에 있으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해방된 그런 나라에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만 유대인들의 마음에 있었을까? 아니면 사실은 그 더 다른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늘 그 염원하고 열망하고 있었던 것은 단지 해방된 나라가 아니라 이 다윗 시대의 영광을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처럼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고 영향력을 가지고 그런 세계를 제패하는 마치 로마와 같은 그런 제국이 되는 것을 유대인들은 꿈꾸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소설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이름이 A.H.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A.H.
산 크리스토발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인데 굉장히 문제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다룬 책이고 히틀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픽션이죠. 사실은 그 히틀러가 그 뭐 대화재 때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소설의 설정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멕시코로 갑니다. 그래서 산 크리스토발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잡히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하는 유대인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냐? 그때 히틀러가 대답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 꿈은 사실은 내가 처음 가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꿈을 한 유대인 랍비에게 배운 것입니다. 나는 그 유대인들이 가진 마음을 흉내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심판하려면 먼저 당신들을 심판하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이 지배력에 대한 욕망, 그것은 단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지금은 어렵고 식민지 가운데 있고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안정되고 또 많은 것을 누리게 될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더 힘을 가지려고 해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의 죄성 안에 있는 그런 악의 DNA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서 더 욕망하고 더 갖기를 원하고 또 나 자신을 위한 이기심,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스스로 놀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뭐가 큰 문제겠냐고.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더 많이 갖고 경쟁하고 싸우고 이기고 그 과정에 서로 미워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지금 가득 차 있고 결국 그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와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뭐 특별히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우리도 어떻게 더 잘 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남들이 하니까.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 군중들 속에서, 소리치고 있는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자기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갑자기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폭도로 변해버리는 바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유대인이 기대했던 왕은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려나무를 흔들고 막 옷을 벗어서 깔고 이랬던 것은 예수님 당시로부터 한 200년 전에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키고 시리아를 이겼을 때 그 승전했을 때의 그 모습을 재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도 지금 로마를 대항해서 싸우고 그럴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런 메시아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이 예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보자, 그런 기대였는데 막상 나타나신 예수님은 굉장히 약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시고 여러 군대를 데리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서 굉장히 어색한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갭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갭이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볼 때 생기는 고민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유대인이 바라는 그런 이유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희생양으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은 죽기 위해서, 희생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기대는 그것이 아닙니다. 더 잘 살고 더 많이 좋은 것을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 어색한 모습이 오늘 크리스찬의 신앙과 또 우리가 바라는 세상과 또 세상의 모습과의 갭이고 마치 모순되어 보이는, 서로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보통 요즘 TV에서 하는 리얼리티 쇼라는 것이 있잖아요. 서로 막 경쟁해가지고 이렇게 막 서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서로 소외시키고 떨어지게 하고 투표하고 막 그래서 해가지고 살아남는 사람들 상급 받고 굉장히 상금을 받고 유명해지고 막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이제 뭐 연기가 아니고 진짜니까 리얼리티라고 하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 리얼리티 현실이에요. 우리가 사실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를 소외시키고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고 그 가운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이기심이 가득 찬 세상이 되고 이 사회는 마치 정글과 같이 약육강식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남고 또 이기기 위해서 크리스찬인 우리도 경쟁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도 그렇게 사는데 세상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땅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가만두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싸움으로 치닫고 경쟁하고 서로 죽이고 전쟁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그런 이 역사로 전철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였습니다. 그게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이었어요. 학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문화 인류학자인데요.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발음을 잘 해야 돼요. 이게 불어있는 D가 마지막 D가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라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문화 인류학자인데 자신의 학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저는 저희 성도님 중에도 이런 학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뛰어난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하고 자기 분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낸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도 그런 학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의 욕망이 모방적이라고 하는 사실과 또 하나는 희생양 만들기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인간은 욕망을 갖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모방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벼룩이 앞에 있는 벼룩이 뛰면 그거에 맞춰서 자기도 뛰고 원을 만들면은 또 그 벼룩도 원을 따라서 돌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앞에 있는 것만 따라가는 인간처럼 인간은 다른 사람이 뭔가 좋은 걸 가지면 나도 그거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이 노래 잘하면 나도 그거 하고 싶고 다른 집 아이가 좋은 대학 가면 우리 아이도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뭔가 이렇게 자기 삶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나 이런 거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남들이 하는 거 그냥 기죽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양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실 이 모방한다고 또 욕망한다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이 가진 무엇을 처음에는 원하다가 사실은 나중에는 그것마저 중요해지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모방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어떤 그 목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느 아이가 있는데 자기 동생이 장난감을 갖고 재밌게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 심술궂은 아이가 그 장난감을 뺏어버린 거예요. 동생의 장난감을. 그러면 그 뺏은 장난감으로 이 형인 아이가 계속해서 노느냐? 그렇지 않아요. 금방 팽개쳐 버립니다. 이 아이가 욕망했던 거는 뭐냐면 그 장난감 자체가 아니라 재밌게 놀고 있는 동생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뭐 TV에서 뭐 광고를 볼 때 어느 모델이 뭐 음료수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이 되게 예쁘고 뭐 이렇게 날씬하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거를 보면서 그 음료수를 욕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날씬하고 예쁜 모델을 욕망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북이가 이긴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북이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고 토끼는 상대방만 보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토끼가 진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사람을 모방하고요, 그 모방하는 것은 전방위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방을 받는 사람도 저 사람이 나를 따라올까 봐 다른 사람을 또 모방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서로 경쟁하고 또 서로 추구하고 이런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이 한 사회 속에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이든 그것이 사회이든 그것이 시대이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이 욕망이 포화 상태가 되면 그 사회에는 위기가 찾아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든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든지.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위기가 된 자기 사회를 보면서 이 사회가 무너지거나 이 사회가 파멸되게 되면 계속해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인간이 뭘 하느냐, 이것이 바로 르네 지라르의 연구 목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신화들과 전설과 문화와 역사를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그런 이 사회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어느 한 사람을 지목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한 그룹을 지목하는 것입니다. 쟤가 문제야. 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한 사람의 희생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보통은 외부에서 온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녀 사냥을 하든지 아니면 뭐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예전에도 그런 신화나 그런 제이들에 보면은 막 이게 어떤 뭐 아이를 잡아가지고 바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 이런 제이들이 뭐냐면 그 아이에게 아니면 그 희생양에게 모든 것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희생양을 저주하고 거기에 히스테리를 쏟아붓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는 그렇게 특별히 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 착각에 빠지게 되고 또 남을 비난하는 쾌락에 빠지게 되고 그것에 중독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 그 사회에 있었던 그 긴장이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모두 다 적용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사회에 있는 패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르네 지라르가요, 성경이 굉장히 독특한 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가해자의 입장이 아닌 희생자의 입장에서 쓴 유일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희생양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서로를 모방하려고 하고 탐욕하고 싸우고 긴장관계에 있고 전쟁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희생양의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그 사회의 긴장을 해소시키고 이런 희생양 시스템을 고발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접근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이 사회의 죄악에 대한 희생양으로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분은 그냥 희생양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단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예수님은 이 모든 희생양 시스템의 고발과 동시에 그것을 종식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이론이라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분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이 죄악의 고리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 연구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은요, 특별히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부터 5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여러분,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비한 구절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가야바가 그 당시에 예수님 이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한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예수님이 죽어서 너희가 다 망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희생양 만들기의 시스템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희생하지 않는다면 온 민족이 망하게 된다. 그러니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마치 이 죄악을 대변하듯이, 선동하듯이 가야바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죄악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한은 굉장히 그 독특한 주석을 달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스스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 있는, 이 세상의 배후에 있는, 그 악의 배후에 있는 이 사단의 계략이 이 가야바를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죄악된 인간, 이 세상 가운데서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던, 인간이 만들어낸 이 음모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자신이 희생양이 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건의 종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9절에 그 민족을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 희생양의 제의를 끝내시기 위해서, 종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요한복음이 얘기하듯이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뭡니까?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발랐을 때에만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패스오버입니다. 유월절이에요. 그래야지 그 집 장자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이 종료주일의 의미입니다.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고, 이 유월절에 참여하신 것이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오늘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비로소 이 말씀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한 사람들도 예수께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대로 오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도, 그 군중들도 알지 못했어요. 그냥 단지 자신들을 이 어려움에서 꺼내줄 정치적 메시아만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오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의 세상을 대할 때 생기는 고민입니다. 세상은 유월절 어린 양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 탐욕을 위해서 소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세상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왔는지를 우리 스스로 제자들처럼 알지 못하고 있는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메시지를 제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 세상은 계속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핍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모방하고 탐욕스럽고 그리고 희생양을 만드는 그 음모에 가담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대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주는 삶의 새로운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크리스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니스트 고든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이분이 목사가 되고 그랬는데 영국인 장교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쟁 포로가 됐을 때 그 상황을 나중에 글로 적어서 쓴 책이 있는데 To End All Wars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책이 이제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지지요. 거기 있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그가 영국인 장교로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다가 일본군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가 어디였냐면 이 태국과 버마 사이에 있는, 그 당시에 일본군이 인도를 침략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철로를 만들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포로들을 동원해서 일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수용소에서 있었다나 그 노역하는 것들이 진짜 정말 지옥을 방불케 할 만큼 어려웠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그런 뙤약볕에서 일해야 되고, 그리고 이 일본 이 감시관들이 굉장히 잔인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일을 못하거나 게을르게 하거나 그러면 거기 있는 포로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칼로 찌르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는 동안 총 몇 명의 포로가 죽었냐면 8만 명의 포로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 철로의 길이를 계산해 봤을 때 1마일당 393명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잔인하게 포로들을 많이 죽였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는 질병으로 죽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책에서 묘사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의 수용소 안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그렇게 힘들고 생명의 위협이 있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야수처럼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그리고 먹을 것 때문에 싸우고, 뭐 예를 들면 식당에서 배식을 받는데 다른 사람의 숲에 야채가 더 떠 있다. 그러면 그거 먹으려고 서로 싸우고, 쌀 몇 톨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서로를 경계하고 고발하고 이런 정말 그 관계 자체가 더 지옥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게 이제 영화로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잠깐 보여드릴 영화의 한 부분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수용소의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바뀌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책에서는 삽을 실제로 가져가지 않았는데 다른 동료들이 피해를 입게 될까봐 이렇게 나온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맞아서 죽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한 거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이 포로들과의 관계에서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어느 뚱뚱한 포로가 있었습니다. 등치가 커요. 다른 사람보다 2배를 먹어야지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프고 죽어가자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식량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담요를 덮어줘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죽습니다. 나중에 그가 병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기 있는 포로들이 또 충격을 받습니다. 그 이후로 서로를 돌보고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뺏고 훔치고 이런 관계가 서로를 위해주고 도와주고 아픈 사람들을 챙겨주고
죽은 사람들의 무덤에 십자가를 놔주고 이런 문화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기도 모임이 생깁니다. 결국 그 기도 모임을 인도하던 이 저자는 나중에 목사가 되죠. 그리고 서로에게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도 있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세상에는 경쟁하고 모방하고 탐욕하고 이런 것도 모방이 되지만 희생하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살려주는 것도 모방이 돼요. 바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죄악의 DNA 가운데, 박테리아 가운데, 이런 이 전염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꼭 이런 전쟁이나 죽음이 아니더라도 십자가의 원리는 언제든 우리의 삶에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또 폭력과 증오가 난무하는 이 왜곡된 세상의 토형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은 여전히 심길 수 있고 싹틀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볼 때 여전히 군중들은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의 욕망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희생시킬 때까지 그 소리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료주일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그 소리 속에서 살고 있다면 그 군중 속에서 나오십시오. 정확히 말하면 그 군중 속에서 그들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십시오. 복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웃을 놀라게 하고 또 스마일 프로젝트를 하고 하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르네 지랄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개종할 수 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그 개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을 보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박해자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 모방적인 욕망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세상에 편승하는 삶을 그만두는 것, 그것이 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똑같이 군중들과 함께 소리 지르고 똑같은 메시아를 원하고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종료주일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개종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진 그 희생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욕망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셨던 욕망, 예수님의 디자이어, 그것을 소유해야 되지 않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그 소망이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남이 가진 것을 갖지 못해서 안달하고 탐심이 이끄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의 새로운 디자이어의 모델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고 또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는 인생이 아닌,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직시하고 그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몇 번 금식했느냐, 금식했으니까 나는 다 됐다, 그런 의미로 끝난다면 또 의미 없는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편승하고 있는 이 세상의 욕망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이 늘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남이 가진 그것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가난하다고. 모방적인 욕구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또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계획은 남들과 다 같지 않습니다. 벼룩처럼 앞에 있는 사람만 쫓아가는 그 삶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 군중 속에 아무 생각 없이 섞여 있는 우리 자신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진정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왔는지, 결국 그분을 우리가 알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이 악의 연골고리를 끊어버리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를 호흡하며, 하나님, 우리 주를 영광적인 영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세상 가운데 대적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여하는 성찬은 희생양 만들기를 계속하는 이 탐욕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의 삶 속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하시고 주님을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동안 세상과 똑같이 살았던 군중 가운데 있었던 내 삶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발 그 은혜가 나를 덮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영원히 찬양. 자 우리 그 인생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오 위대한 사랑 영원히 찬 그 인생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심을 자, 우리 다시 한번 그 소리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께 여러분의 가장 큰 목소리로 이 땅에 전파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주님 오심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린 세상을 모방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내 자신이 죽기보다 살려고만 했고 이기려고만 했고 더 많이 가지려고만 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하나님의 소망을 갖기보다 세상의 사람들이 가진 소망을 채우려고만 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를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처럼 희생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 땅에 악의 고리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변화시켜 주심이 세상의 한복판에 살며 군중 속에서 주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성난 군중이 아닌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그 어린 양의 길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이 시대와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상에서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